예, 성도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데살로니전서 한번 세보았더니 12번째더라고요. 12번째 이제 말씀인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이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교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장차 부활하고 휴거를 받는다는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5장에서 살아있는 성도가 주의 심판의 날에 말을 맞이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로서 그 주의 심판의 날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세 가지 고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런 삶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11절의 말씀을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들을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피차 권면할 수 있고 또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교회 생활이 바로 자지 않고 깨어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성장할 수 있고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갖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속해야만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MZ세대의 특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했는데 1위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가 바로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서 넷플릭스나 TV나 자매님들 갑자기 뜨끔하시네요. 이런 영상 물체를 보면서 얼마든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사이버 공간, 이 메타버스 교회라는 이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모이고 있는 모임이 아니고 이 사이버상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냥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메타버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다. 또 심지어 설교 말씀도 여기에서 만나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요즘에 많은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든지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모임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유익들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제목을 교회 안에 건강한 관계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바로 이런 관계들에 대한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의 12절과 13절의 말씀에는 모임의 인도자들, 또 장로들, 또 집사들, 또 교회 안에 여러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인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성도가 성도에게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성도님들한테 하겠습니다. 나의 이 신앙 상태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모임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나의 신앙 상태, 신앙의 성숙과 다른 성도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금 현재 인도자와의 관계와 또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짚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밀접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풍성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됩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오는 말들이 다르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바로 직결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모임 생활이 시대해지게 되고 또 모임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게 되고 또 모임에서 누리게 되는 이 봉사의 기쁨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이러한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가 이 나의 신앙 상태와 굉장히 중요한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인도자들과의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다시 한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이 바로 모임의 인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교회마다 이 리더들이 있게 되는데 이 리더들에 대하여서 두 가지 극단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바로 교권주의라는 태도입니다. 이 교권주의는 뭐냐면 마치 한 명의 사람이 전체의 회중을 좌지우지하는 또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체제가 바로 이 교권주의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카톨릭의 교황 1인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제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또 일부의 한 명의 목사가 전체 성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교권주의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극단의 잘못된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반대의 극단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반교권주의입니다. 이 반교권주의는 뭐냐면 너도 나도 교회 안에서 형제고 자매다. 너도 나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인도자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고 우리에는 인도자가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전혀 그런 인도자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반교권주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인도자들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장로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1인 이런 목사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임 안에 이런 어떤 교회 안에 인도자는 없는 것이 맞다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는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방금 읽은 이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성경 안에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인도자들이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약교회, 초대교회에 있는 이 성경적 리더십은 복수의 인도자들이 각 지역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성도들을 위해 인도하고 가르치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이 다른 성도들은 이들을 알아보고 또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12절에도 여기 보면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권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각 교회에서, 각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알아보고 그들을 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러한 복수의 인도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교회에도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가 있는데도 장로들을 따로 이렇게 인도자들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고, 디도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복수의 장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도 한 명의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로 형제님들이 이 모임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를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장로를 세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이 여러분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도자들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회중 가운데 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셔서 특별하게 그러한 일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알아보면서 교회 공식적으로 그러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교회의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보게 되면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 자리가 이 장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는 이러한 리더십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인도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 가지의 특징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해서 세 사람의 세 부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집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먼저 보시고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특징은 바로 나머지 두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 너희 가운데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인도자들은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옆에서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러한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성도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살피는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고한다는 말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참 이렇게 웃긴데요.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피가 나죠. 그래서 굉장히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하는. 그래서 실제 뜻이 노력과 수고의 행위로 극도의 필요함을 느낀다. 또 녹초가 되도록 수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어떨 때 사용을 했냐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자신이 수고한 그 사역을 말할 때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27절부터 제가 보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리고 목마른 이러한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28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수고하는지 그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염려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염려는 바로 정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서가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돌아봤던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로 교회의 인도자들은 이러한 어떤 성도의 약함에 대해서 마치 내가 애가 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도자들이고 이러한 인도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은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데살로니가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공개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여기 말씀에서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들을 살펴볼 때 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운다면 그것은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수고를 하면서 밤낮으로 또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바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바로 이 교회의 인도자들이 하는 이 수고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이 수고가 있는데 이 수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교회 가운데 인도하는 자들이 저들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깨어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그들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인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인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은 이처럼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할 정도로 수고하는 이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인도자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데 이 인도자들은 바로 자신이 임의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두 가지 정도 의미를 분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다스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쫓아서 그들은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게 인도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을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다스리다, 인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실제로 성도들의 형편들을 돌보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일을 이 데살로니가 인도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정말 사람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3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물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자매가 많이 하지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네, 3명을 이렇게 돌보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도 들어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실제로 참 그런 것 같은데 교회 전체 회중들을 이게 인도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 집회 때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교제를 서로 나눴는데 솔로몬이 젊을 때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저는 종인데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다 하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스리는 지혜를 이제 물론 인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를 두고 교회를 잘 인도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인도자들의 세 번째 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권한다는 단어는 누데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주의를 주다, 책망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준다, 나쁜 행위와 그 결과를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는 말을 우리 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너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라고 책망하고 그것을 경고해주는 이런 단어가 이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죠.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 있지만 요즘 애들은 책망하는 것도 조심히 해야 됩니다. 잘못 책망하면 애들이 저도 인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하고도 관계도 멀어지고 잘못 책망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인도자들이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봤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러한 권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만한 사람인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깐 펴보겠습니다. 잠언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정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면전에 대고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거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만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나 잘하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는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구나. 말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이 권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거만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겠는지, 지혜로운 이러한 모습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겠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인도자와의 어떤 충돌이 있지 않았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인도자와의 갈등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한 건데 납득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님들 아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은 3주, 한 달, 또 길게는 뭐 1년까지도 보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자들로 세우시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꾼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성도 A라는 성도님은 뭐 오늘 아침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B라는 성도는 오늘 점심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났는데 한 형제님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의 소원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알고 인도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B라는 사람이 A라는 일꾼에게 그 인도자 일을 하고 있으면
B라는 일꾼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은 날 구원받았는데 뭐 얼마나 됐다고 너는 인도자고 나는 그냥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도자들이 권하는 말을 듣고 반발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서 또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 데살로니가 안에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오신 날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인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니까 잠잠하게 자기 일을 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자기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라고 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권하는 말을 듣고 반발하는 것이죠. 예. 믿음이 없어서 저 인도자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네 하면서 도리어 이렇게 반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자와의 갈등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원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인도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합당한지 대해서 바울은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이미 인도자로 알고 있지만 그들을 존경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라. 두 번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그들의 역사라는 말은 그들이 하고 있는 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인도자들의 그러한 나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이 17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면서 수고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도자들을 바라볼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인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먼저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태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교회 인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건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성경의 서신서들에서 이것을 먼저 짚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도자들과 투명한 관계, 또 그들 앞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귀히 여기는, 이 말씀처럼 그들을 존경하고 또 가장 귀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들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질서를 갖게 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화목한 이러한 관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사도 바울이 14절에 동일하게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이 말씀은 지도자들, 인도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말씀, 힘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가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을 모든 성도가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2080이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뭐냐면, 개미들을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개미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과연 몇 명의 개미들이 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생산하는 일의 80%를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단 20%의 상위 개미들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조금씩이라도,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모두가 동참하는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치료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모두 정상이 아니죠. 근데 어쩌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서 그러지 않죠. 바로 문제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면요.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한 이 사람들, 빈둥거리고 말썽을 피우고 집안일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포기하고 주님 오시려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고 함께 권하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이 약하다, 또 겁이 많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보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이렇게 나눈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권계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격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제 구원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멀리 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를 해서 성도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위로의 사람, 또 격려의 사람으로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러한 일들을 옆에 성도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필요를 공급해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인도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와의 이 정상적인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실제로 세우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헌신하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성도들 모두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덕목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첫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이 바로 고쳐지고 또 약한 자들에게 격려해주면 바로 일어서고 이렇게 되길 바라지만 사실 모임 안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일이 그르칠 경우가 있습니다. 난 정말 좋은 의도로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폐를 끼치고 해를 입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선이라는 것은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베드로전서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히려 복을 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는 이러한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거하게 된 곳입니다. 결코 누구도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을 세우셨고 또 성도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인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귀하게 여기는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데에 헌신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오래 참음과 친절과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건강한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서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